교회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주거나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녀 봐도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는 교회. 문을 여는 교회. 예전에 제가 밤늦게 대전에 한 새벽 1시 정도인가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잘 데도 없고 역에 내리니까 이렇게 또 하필이면 아이들이 있는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모셔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다고 자꾸.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열려있는 교회 가면 거기서 자야지. 근데 요즘엔 다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참에서 착잡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아무도 모르게 자고, 아무도 모르게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어야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열쇠는 왜 받아요? 문 열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을 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난주에 들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 네가 복되구나 하고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문이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 어디 교회예요? 교회 건물. 그래. 자, 우리 아이들은 지난주에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잠시 지나가면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전 예배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 교회당이 교회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울 우리 지난번 교회인데 이때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예배당이 교회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아니고 딴 데 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우리 교회, 그래. 근데 이 예배당이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어딜까요? 바원홈, 맞아. 우리 야외 예배 같던데. 여기 우리 교회당도 아닌데, 교회당 건물도 아닌데, 바원홈인데, 여기 바원홈이에요? 아니면 교회예요? 바원홈, 그치, 바원홈이지. 근데 우리가 바원홈에서 뭐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이 어디예요? 저것이 교회예요, 저것이. 이전에 있던 것은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게 교회라고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알겠지요? 교회 하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이런 건물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교회일까? 아니겠지요? 누가 교회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셔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아까 했었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요?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제이야, 내 교회? 제이 교회? 응? 아니야? 누구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 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에요. 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사람들의 교회라고 우리 교회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고 예수님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샀어요. 맞아요. 야, 참나. 지난주에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샀어요.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샀어요? 아니고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샀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이 샀으니까요. 이 핸드폰은 누구 거예요? 이건 목사님 거예요. 왜요? 이건 내 거예요. 왜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샀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이 내 거라고. 근데 왜 예수님의 거냐면, 왜 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샀으니까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한 값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야, 너는 네 거야? 그래, 예수님의 거야. 왜 예수님의 거야? 그래. 자. 예수님이 장난감 줬어요. 예수님이 빵 사줬어요.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샀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막 살지 말래요. 가치 있게 살래요. 귀중하게 살래요.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꿨으니까 그 값을 하며 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값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뒤에 얘기한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요 내용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요? 교회의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줬다는데? 네? 목사님 열쇠 되게 많은데, 목사님 여기 없네 지금. 그 열쇠로는 천국을 못 열어요. 그 열쇠로는 교회당 문은 열 수 있어도, 제가 갖고 있는 열쇠가 교회당 열쇠가 3개가 돼요. 그래서 교회당 3개를 다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쇠로 아쉽게도 천국을 열지도 못해요. 천국 열쇠를 그런데 준대요. 뭘까요? 천국 열쇠라는 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권한일까요? 딱 보고는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런 걸까요? 그래. 그래서 눈치도 있고 벌써. 아니에요. 뒤에 보면 천국 열쇠라는 건 뭐냐면, 묶인 걸 푸는 거. 그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묶인 걸 푸는 것, 그 다음에 막힌 것을 뚫는 것, 똑같은 얘기를 다시 쓰면, 또는
닫힌 것을 여는 것. 그죠? 같은 맥락이죠? 해결할 수 없는 것, 막혀 있는 것,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천국 열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는 하늘나라의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묶인 것, 막힌 것, 닫힌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들을 해결하고 땅의 것들에 자유를 주고 땅의 것들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볼게요. 근데 교회는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묶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푸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푸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가 땅에서 묶어놓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 있지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묶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너도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 있지만 하지만 그걸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교회 보고 풀라고요. 그 열쇠를 갖고 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교황이 이것을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베드로가? 아니고 너희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도 쉬워. 18장 18절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가 천국문을 열 수 있대요. 묶인 것을 풀 수 있대요. 교회에게 주신 권한이고 사명인데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연다는 것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땅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닫힌 것을 열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하늘의 시각이에요. 땅의 시각이 아니라. 땅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민기가 제일 작아요. 저기 있어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민기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급이 굉장히 높은 천사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이들만 믿어요? 아이들만 믿어요? 주여.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웁니까? 부모님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제가 살면 살수록 제 인생에서 많은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받는 건 없는데 주기만 해요. 근데 주면서도 떠날 줄을 몰라요. 제가 별로 돌려주는 건 없는데. 그 귀한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제가 잘 받아서요?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게 부모도 붙여주시고 친구도 붙여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매력적이어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붙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친구 문제도 그렇고 학교 성적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들도 부모가 안달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 작은 아이도 천사가, 그를 지키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러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지키고 계세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세요. 제이야, 너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다민아, 너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왜? 엊그제 생일이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시각이에요. 하늘의 시각.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막힌 것을 푸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늘의 시각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작은 자 하나가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늘의 것으로 땅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명한 99마리 양과 1마리 양 아시죠? 1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잠자요? 그렇지 않고 목자가 그 1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세상에서는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어지는 것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희생되어져야 할 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께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모시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불러주세요. 교회는 한 사람, 작은 사람, 잃어버린 양이니까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은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우리끼리 안에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조차도 이쪽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작은 사람, 우리끼리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요. 결국은 다 관계의 문제라고 우리 지난번에 생명의 삶에서도 배웠는데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라고 해요? 안 그러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이야기하냐면,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1명, 2명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고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게 여겨라는 명령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 형제 밖의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요. 가서 말을 하는 이유가, 가서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서 왜 말을 할까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대답해. 내가 나빴어. 잘못했다고 말해. 나한테 사과해. 이 말을 들으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풀어질까요?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나만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왜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형제를 얻고자. 형제를 얻고자. 네가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을 것이다. 사람을 얻을 거라고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는 얘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메고 푸는 얘기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대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두세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라고 했던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이었는데 형제가 됐거든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형제를 놔두면 다시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합심은 이방인과 유대인, 세리와 갈릴리오. 갈릴리가 제일 그 세금 안 내기로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고 사람 많이 죽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리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바로 세리였다고요. 그 세리와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 그리고 서로 자기가 옳다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죄를 주고받던 두 사람.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죠. 아닙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서로 자기가 옳다 하며 서로 무시하고 서로 죄를 주고받던 사람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 둘을 다 귀하게 여기셔서 사신.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거의 다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얘기 뭐예요? 70번씩 7번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라. 용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나 용서했어. 자기 만족이 아니죠. 그래서 어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목해요. 그래서 합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일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결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형제를 용서하라고요. 형제를. 그 사람 너희 형제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맺힌 것을 푸는 곳으로서 바로잡고 가서 꾸짖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여서 그를 풀어놓고, 용서한다는 말이 원래 단어가 뭐냐면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풀어줘서 자유롭게 하여라. 맺힌 것을 푸는 역할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이제 다 왔어요. 요거 얘기하면 이제 목적지 이룰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왕한테. 왕이 다 갚아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너 다 갚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갚을게. 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감옥에 가도 갚을 때까지. 그러자 왕이 듣고, 임금이 듣고 분노해서 그놈을 당장 잡아라. 너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감옥에서 못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 빚인지 알아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냐면 사람이 하루 일한 일당이에요. 하루 일한 일당.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니까 6천만 일 동안 일한 일당. 얼마냐면 16만 5천 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한 일당이에요. 한 사람이 16만 5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얼마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는데 그 빚에 매여서 자유도 잃고 가족도 빼앗기고 삶도 잃어버리는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그를 풀어주고 용서해요. 왜요? 이 임금에게는 그 16만 5천 년짜리 일당보다 누가 더 귀해요? 그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16만 어치의 일당보다 그 사람이 생명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 임금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래서 풀어주고 용서해요. 그것이 하늘의 시각입니다. 하늘의 시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몸값은 1만 달란트입니다. 어디 여러분들 연봉 물어보시면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16만 년, 그 정도 아니면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들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만백성 다 따라라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찬양하면서 무슨 만민을 다 전도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늘에 천사가 지키고 계시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 주고 사서 귀하게 여기지 집어던지지 않아요. 인생이 삶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문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고 자유의 문을 열고 용서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시각을 얻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시각, 하늘의 원리,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땅으로 가져가 사람들에게 날려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그냥 게스트에 불과하다. 손님들에 불과하다.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 계약서가 없다. 아무것도 썬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 나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게스트에 불과하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주 뒤에 우리 교회를 받은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독일 교회의 어느 담당자를 통하여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들은 게스트다. 당신들은 손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신들을 받겠다. 와서 주인처럼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이증도 별로 안 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어 죽는다. 안 된다. 마음 놓고 하이증을 떼라. 우리는 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다 꼭 싹 청소하고 다 갑니다. 우리도 안 그러고 간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당신들은 손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하겠다. 우리가 잘 맞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땅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와 이방인 손대.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나왔던 이야기. 성경에서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이방인이고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랑 이방인이고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무슨 시각이에요? 땅의 시각을 갖고 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우리는 게스트니까, 게스트의 서러움을 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게스트를 받을 수 있죠. 진심으로 맞아줄 수 있잖아요. 진심으로 환대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로 우리 길 하진 선교교회가 23주년을 맞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